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소돔, 그 소돔이 어떤 도시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 아브라함이 문간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그죠? 우리 그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죠.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그런 하나님과 두 천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어제 봤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이제 소돔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자, 본문에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리고 롯을 만나게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두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롯을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을까요?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그죠? 부지 중에 천사인지 모르고 그냥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가 있다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요즘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니 여러분, 귀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 눈에처럼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죠.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또 마귀도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어쨌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소돔을 방문했는데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을 만나게 되죠. 자, 롯이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 일찍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거리에서 자겠다고. 네,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간청했다. 간청했다. 그리고 얼마나 간청했으면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묵게 되는데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차려서 잘 귀하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롯이 이렇게 그 손님을 보고 아주 극진하게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베풀고, 이게 굉장한 어떤 호의 같지만은 사실은 특별한 호의가 아니래요.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하는 예절이고 풍습이라 그래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손님을 귀하게 이렇게 모시는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고대 근동에는 우리보다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은 그 먼 길을 순례하는 그런 손님들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그죠? 오랜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딘가 반드시 묵고 좀 쉬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문전박대하고 안 받아주면 어때요? 쉴 곳이 없고, 이렇게 되면 또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안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롯도 어떻게 해요? 소돔 거리에서 그렇게 밤새지 말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밖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소돔은 굉장히 위험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이 좋아서 그렇지 미국 가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치안이 안 좋다는 거, 밤에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당시는 더 했겠죠. 그래서 무슨 군사들과 대동하지 않는 무리들이라면 언제든지 강도 떼들이 출몰해서 목숨까지 위험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간청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험한 거를 보고 모른 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어쨌든 대접하는 그런 풍습을 따라서 롯이 그렇게 했다. 자, 소돔에 들어온 그 외부 손님에 대해서 롯은 그래도 이 정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대접까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자, 반면에 소돔 성을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합니까? 자,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소돔 성을 찾아온 두 손님에 대한 반응이 롯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성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서 몰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 동네 온 사람이니 우리가 모시겠다. 그런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쓰인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깊이 경험하여 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그 깊은 뜻이 뭐냐 하면 사실은 성관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깊이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정도로 깊이 알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냐면
남자들끼리의 성관계를 말하는 이런 남색, 이 남색이 영어로 소돔입니다. 소돔이.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이런 아주 나쁜 단어가 어디로부터 유래했다고요? 소돔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했는지 세상에 그런 단어가 소돔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성적 타락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애들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애들까지. 여러분, 이런 도시에, 이런 사회에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도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타락에 물든 도시라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그랬어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분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적이고,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줘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뭐가 있어요? 교만함도 있고 식물의 풍족함도 있고 태평함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주 넉넉한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로만 사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소돔이 어떤 도시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랑이 없는 이런 아주 삭막한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소돔 사람들은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된 겁니다. 인간이 인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됐어요.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본능과 쾌락만 쫓고 사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좀 살자 말이죠. 주로 그런 말을 언제 써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 너무 우리를 막대하고 우리도 인간 대접을 받고 살고 싶다. 옛날에 이제 그 산업화가 막 우리 진행될 때 무슨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준 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고 압제하고 늘 핍박, 가난하게 살게 하고 이런, 그래서 인간 대접받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죠. 롯은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른 체 할 수도 있잖아요. 소돔 사람들처럼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사람이니까 귀하게 대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냥 귀한 대접을 받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나지 않아요.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목적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세상의 다른 생명들,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필요가 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목적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인간답게 살려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을 안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아니고 뭐예요? 그럼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누구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소돔 사람들 같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그냥 자기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죠. 짐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을 학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은 그래도 그렇게 인간답게 살았지만 어느 정도 소돔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진 짐승처럼 살았다.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부족함도 보이더라 그랬어요. 7절 8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집을 찾아온 손님은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대신 누구를 내주려고 그랬어요? 두 딸을 내주려고 그랬다는 말이죠. 이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롯도 어느 정도 어디에 물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문화에 물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고 그 소돔 사람들로 인해서 늘 근심하던 의인, 신약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과 물질을 추구하다 살다가 세상에 오염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중에 이 딸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딸들이 어떤 결정을 해요? 나중에 이 소돔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게 됐을 때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자손을 이어가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디에 물든 생각이에요? 소돔에 물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누구에게로 영향을 미쳐요? 자손들에게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자녀손들에게로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그래도 복을 받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받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와 그 자식과 그 권속까지도 다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